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양쪽에 달려있는 두 강도의 모습, 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으신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축복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택하든지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택하든지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선택의 실수가 자기 자신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모습을 보면 둘 다 가나안을 향한 순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재산이 많아지면서 서로가 분가를 할 수밖에 없을 때에 두 사람의 선택의 모습은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택하였고 조카 롯은 어떤 길이 편안하고 더 즐거울 것인가 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사랑의 길을 택하였다면 롯은 더 풍성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보다는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면 롯은 현재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가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론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함께 달린 두 명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가운데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양쪽에 딱 한 개씩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둘 다 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끔찍한 죄를 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동일한 무리에 쌓여서 사형식을 같이 당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동일한 거리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주님을 보거나 가까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들도 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불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쪽 강도가 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쪽에 있는 강도는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두 강도가 마지막 선택, 평생을 선택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에서 한 강도는 불평과 원망으로, 괴로움 속에 불평과 원망을 택하였고, 한 강도는 용서를 구하고 또 십자가를 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야 하시고 십자가와 용서를 택한 강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선택한 자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바로 전까지 예수를 원망했던 모습까지라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죄를 범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의 최고의 축복의 선택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택하면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님,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래요,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죄를 범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했으면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덮어주는 최고의 선택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선택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심에 그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들이요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 여기에 대한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나는 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처음부터 날 때부터 파바로티의 목소리를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늘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부모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날 낳으려면 좀 권상우처럼 잘생기게 좀 태어나게 해야지, 이 모양으로 나게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롭지 않은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또 지 새끼 낳는 거 보면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게 나면서도 하여튼 자기는 선택하지 못하고 주어진 여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깨끗이 씻기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켈빈주의자인데 왜 저런 말을 하나, 구원받는 것을 왜 우리의 선택이라고 그러고
깨끗이 씻기움을 받는 것을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나?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도록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셔서요, 왜 하나님 나 안 택했어요? 왜 편파적으로 누구는 택하고 나는 택하지 않으셔서 구원 못 받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불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해지지 않는 옷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건만 그들은 조금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식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계속되는 원망 속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달고 산 위에 꼭대기에 들으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믿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말도 안 돼. 지금 내 몸에 독이 가득한데 내가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말 같은 말을 해. 이건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야.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보고 안 보고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고개 들어 눈 떠 그래가지고 쳐다보게 한 것입니까? 이건 선택의 의지예요. 내 마음에 의심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나를 물었던 뱀의 모양은 보기도 싫다, 지긋지긋하다,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 나한테 하지도 마라, 그런 사람은 죽은 거고요. 약속에 의지하여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가운데 그 누구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축복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도 안 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말이냐. 그래서 믿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오늘 한쪽 강도처럼 묻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낙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이 뭐냐 도대체? 이거는요,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바라본 것뿐인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라보는 자, 자유의지를 주셨고 바라보는 자가 영원한 생명과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행했던 바울입니다.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빈주의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은요, 구원받은 자가 이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가운데 선을 딱 긋고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옥, 그렇게 나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하나님은 나는 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왼편 아니면 오른편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사형수잖아요. 한 강도는 평생을 불평불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의 죄수는 그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 십자가의 선택,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평생을 잘못 택하여 악한 길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선택이 십자가일진대는 그는 영원한 승리의 선택을 이룬 것이요, 어쩌면 그 앞에 조롱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름답고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지막 십자가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의 평생의 선택이 다 꽝이요, 꽝.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택할래? 불평과 불만의 길을 택할래? 십자가의 사랑을 택할래? 미움과 분노의 길을 택할래 할 때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십자가를 택하는 순간 내 지금까지 잘못된 평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택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덮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해서 평생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나? 어떤 분은 내 아내와 남편을 잘못 택했다는 것 때문에 이 왼수를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후회하며 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선택입니다. 십자가를 택하시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후회와 잘못된 괴로움에 빠진 것이 감사의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것은 십자가 선택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최후의 승리. 오늘 한쪽에 있는 강도가 평생 악한 길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이 십자가 선택이었기에 최후의 승리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특권, 최후의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부끄러운 죄의 삶을 새 생명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닭을 키우는 한 농부의 수기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병아리들이 삐약대면서 어미 품을 비집고 나오는데, 보통 그렇게 새끼들이 나오면은 어미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어미가 꿈쩍도 않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 암탉 뒤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어젯밤에 쪽제비가 들어와서 어미닭의 머리를 물어뜯고 이 꽁지를 물어뜯어서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암탉은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쪽제비를 피하여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 밑에 있는 새 생명체들, 새끼들이 생명을 이제 얻는 그러한 순간에 어미는 자기의 머리를 뜯기고 자기의 피를 다 쪽제비가 빨아먹어도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린 병아리들이 생명을 얻고 이 땅 위에 나왔습니다. 병아리들이 뭘 알겠어요? 자기가 얻은 생명이 어떻게 얻은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미의 사랑을 깨달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죄의 싹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성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에 한쪽 강도처럼 평생 원망과 불평을 택하는 악한 길의 선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택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이 역전되는 축복이 바로 십자가 선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어려서 경험한 어머니의 품, 이것이 평생 느껴질 때에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를요 진짜 많이 안아주고 사랑의 품 안에서 자녀가 자라게 되면요 뭐 다른 거 안 해도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대인관계나 또는 사회생활에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하는 아이들은요 이 어긋남이 없답니다. 그러나 어려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디에 편안한 자리에 누워도 편안한 잠을 못 자고 불안함과 또 모든 삶이 닷을 잃어버린 배처럼 항상 불안하고 또 표류하는 안식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내 이민 생활 속에 나의 참된 안식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자유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